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펴놓은 말씀은 창세기 3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슬픔이 있으셨나요? 언제 그렇게 슬프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의 비극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지요. 이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는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댁으로 쫓겨가면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 라반 외삼촌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근데 처음 가자마자 이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인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주 상반된 말씀으로 이 두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아, 언니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눈에 눈곱이 꼈는지 눈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되게 시력이 약한 여인은 앞도 잘 못 보고 되게 눈이 커야, 눈이 예뻐야 사람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여기서 그 예쁘다라고 하는 점수를 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라헬은 반대로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꼭 한번 살펴봅니다. 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암소, 벌써 이렇게 크지요? 암소. 근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암양, 아주 조그만 예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소담하고 작고 암양처럼 아리따웠다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라헬의 미모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타, 앞에 마르게,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따르, 이 말은 얼굴이 예쁘다. 그리고 앞에 마르게, 이거는 자태가 곱다.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자태도 고우니 거의 완벽한 미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최상급이 된다고 하는데, 앞에 아름다워, 앞에 아름다워, 앞에 타르, 얼굴도 아름답고, 앞에 말에 자태도 아름답고, 그렇게 예뻤던 여인이, 최고로 예뻤던 여인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이 조건 하나를 걸지요. 7년 동안 일하라고.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삼촌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보면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지요. 그래서 대개 신부는 신랑을 첫 번 보는 순간이 첫날 밤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랑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도 우리 한국의 옛날 결혼 풍습하고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올려드리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물론 옛날 분이시니까 저녁에 결혼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짓궂게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아빠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야, 인물은 괜찮더라. 예, 우리 아버님의 인물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로는 내가 놀라서 자빠질 뻔했다. 왜요? 그랬더니 일어나는데, 야, 난쟁인가 할 정도로 아빠 키가 작더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님에 비하면 장신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요. 이스라엘 결혼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있어야 할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자기랑 동침한 여인은 레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부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놀라서 외삼촌에게 따지지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어떻게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7년만 더 고생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으로 일해서 결혼하게 된 그만큼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사랑하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서는 비극으로 끝나려고 하는 장면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18절에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입니까? 언니 레아는 미모는 없어도 아들을 참 잘났습니다. 근데 미모의 라헬에게는 문제가 있었으니 임신이 참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태를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 아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 이름을 라헬이 지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라헬이 자기 아들이 나니까 요셉아 하고 이름 지었어요. 근데 제가 꼭 이름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두 배로 주세요 또는 또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니까 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아니면 요청에 간구에 응답해 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언니 레아는 6 아들, 그리고 자기는 2 아들.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이 2번째 아들을 낳는데 난산이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자녀 출생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난산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난산 고통 속에서 라헬은 죽음을 예견합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고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나 봅니다. 그 순간 태어나는 아들을 보면서 기가 막혔겠지요. 어두운 생각이 공격해 옵니다. 누가 이 아들의 유모가 될거, 누가 젖을 줄거, 누가 계모가 되어줄거. 언니 레아에게 내가 아주 못되게 굴었는데 이 언니는 이 둘째 아들에게 해코지는 하지 아니할까. 11명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다 이복 형제인데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서로 다른데 그 틈에서 이 막둥이 어린 아들은 견뎌낼 수 있을까? 어머니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등등의 생각이 지나가면서 슬픔이 복받쳐 오릅니다. 본인도 더 살고 싶은데 본인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아들을 보니 너무나도 아들의 미래가 비참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아들을 이렇게 이름 지어 부른 겁니다. 베노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주가 달려 있습니다.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고요. 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의 슬픔의 아들아, 나의 슬픔의 아들아, 나의 슬픔의 아들아, 베노니 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옛날에 천막에서 되게 아기를 낳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남편은 천막 밖에 있어야 되는 게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울음소리요, 비명소리요, 비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논이라고,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 순간에 바로 이 야곱이 그 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아마 아내인 라헬의 손을 잡았겠지요. 그 라헬의 손을 잡고, 그리고 나서 아니요, 라헬, 애는 베노니가 아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이름은 베냐민,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여러분, 거기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나의 오른팔로 붙드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슬픔이 주의 권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적어놓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베논이라고 불렀던 사건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베논이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나의 슬픔 베노니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죽은 나사로가 베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베냐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에는 베노니였겠지요. 38년 동안 움직이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던 불구자 자신을 보면서 내 인생은 베노니라고, 근데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아니라고, 너의 베노니가 아니라 나의 베냐민이라고. 이 베냐민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어거스틴 잘 아시죠? 교회 역사 속의 어거스틴 잘 아시지요? 그 모니카에게 아마 어거스틴은 베노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단 한 번도 어거스틴을 베노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베냐민이 될 거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남긴 것이 모니카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베노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의 왼손으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항상 주님의 오른손으로. 특별히 시편 몇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60편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시편 80편 15절 말씀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시편 108편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118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주의 오른손은 항상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보는 겁니다. 한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 라헬의 해석은 나의 슬픔이라고 슬픔으로 해석했습니다. 베노니였다고. 그러나 아버지의 해석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아니라고, 이 아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린 아들이 될 거라고.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가장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그 아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우쳐야 됩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라헬과 야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헬은 보이는 현상만 보았습니다. 야곱은 본질을 보았습니다. 라헬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야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말은 분명히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뭡니까? 우리 귀에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예수님처럼 따뜻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입에는 감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여러분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통찰력은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절망밖에 안 보이지만 그 뒤에 웃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용기 내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는 감화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에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라헬의 통찰력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혹 내가 지금 떠나도 이 아들이 주의 오른손의 아들이 되어 축복된 아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더라면 라헬은 놀라운 통찰력을 지닌 여인이라 지금도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제로였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통찰력은 정말 놀랐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까당까당 넘어지게 하는 그런 참 못난 인생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는 얼마나 그의 통찰력이 놀라웠는지,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도 축복할 것이라고, 그래서 아내의 손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보, 베노니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 아들은 베냐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교회 키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04 스타. 잘 말씀하셨네요. 그거 누르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슬픔이, 우리의 모든 전능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베노니 시절이 있었습니다. 슬픈 역사가 있었죠. 일제 식민지가 그러하였고 6.25 전쟁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베노니의 역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말로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전진하면서 나아가니까 여러분들 베냐민의 역사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효자 종목이 있죠. 첫째는 반도체, 둘째는 자동차, 그리고 셋째는 조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몇 년 전도 아닙니다. 2016년도에 이 조선 업계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살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7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7만 명. 가족까지 숫자로 잡으면 적어도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앞에는 기술 강국 일본이 맡고 있고 뒤에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치고 들어오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세계 부호들이 발주하는 그 배를 수주하지 못하고 일본에게 뺏기고, 그리고 중국에게 뺏기고, 특히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가서 중국이 그 당시에 조선 업계의 제1위 국가로 이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조선 업계에서는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2019년 올해, 그래서 우리 조선업계가 다시 1등을 차지했답니다. 특히 LNG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세계 배의 발주 물량의 86%를 확보했고 2020년도에는 더 많은 물량을 우리가 수주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이 거의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다시 대한민국이 조선 제1강대국으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중국이요, 싼 노동력으로 배값을 굉장히 싸게 만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한국의 조선 업계에는 단 한 가지를 그래도 붙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기술력을 붙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중국 배를 만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고장나네, 맡기면 수리하는데 시간 걸리네, 그리고 나서 또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양만큼만 수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돈 버는 욕심에 너무 수주를 많이 벌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납품할 날짜에 맞추지를 못하고 그 세계에서부터 신용을 잃어버리고 세계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서 다시 정말 기술로 만들고 신용으로 만드는
바로 이 조선 어깨, 우리 항목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술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붙들고 나가면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조선의 계열사의 사장이었던 제 절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현대 조선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니 그게 정주영 작품이지 그리고 기술의 작품이지 왜 하나님의 작품이냐고 그랬더니 그 조선소 안에 아주 굉장히 신실한 신호회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어려울 때면 서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결정책에 오늘의 현대 조선소라고 하는 이 우리 사장이었던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면 삼류 인생이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인류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으신가요? 육신의 건강에 아픔이 있으신가요? 관계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정말 가난이라고 하는 배노니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시나요? 근데 이 시간에 용기 한번 내어보시죠.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는 베냐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베논이라고, 야곱은 통찰력이 뛰어난 야곱은 아니라고, 이 아들이 베냐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군의 가문을 이룰 거라고, 베냐민은 베냐민이라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슬픔은 주님에게 드린 베노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하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